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또 매일 묵상 예배를 7월의 첫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를 고백하며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심령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그 찬송이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심령마다 오늘 그 주의 은혜로 넘쳐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생기를 부어 주셔서 모든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육신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생기로 생명을 회복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의 시간, 이 기적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하나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데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잠시만요.
네, 우리 찬양 계속 이어갈게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주시, 나 위에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전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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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의 기쁨과 그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심령 신령마다 오늘 주님 강력히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인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네, 7월의 첫째 날. 다들 금식하셨죠? 하루 월삭. 원래 그 7월 첫날은 항상 금식하는, 매달 첫날은 금식하는 날 아니에요? 아, 여기 유대인이 없어서 안 하시는구나. 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과 모든 절기,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월삭입니다. 그래서 매달의 첫 번째 달은 그냥 딱 한 번만 빼고, 언제를 빼는지 나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한 번만 빼고 모든 달의 월삭은 금식하면서 지킵니다. 언제 빠질까요? 로시아샤냐, 새해 첫날. 그 달은 새해 첫날이면서 1월 달의 첫날이 되겠죠. 그러면 그 로시아샤냐가 시작되어지는 그 달은 월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하죠. 나팔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 월삭을 할까요? 아껴서 더 나머지 이 날들을 부요롭게 살려고. 이것이 사실은 생명의 신비와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모든 날에 시작하는 날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날숨을 쉬었을까요? 들숨을 쉬었을까요? 기억하세요? 들숨이 먼저입니다.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그 코로 부어져서 하고 들어가면 이것이 다시 앞으로 하고 내쉬면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첫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먼저 부어져야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삭은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최대한 비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채워지는 날이 월삭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것은 나를 비워서
주님의 영으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 한 달, 그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월요일이 하루 한 주의 첫 날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주님의 날에 주의 공급하심을 입어서 새 주간을 시작하고, 그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나머지 날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한 달은 월삭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오늘 세 끼 다 잘 챙겨 먹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월삭에는 이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머물게 되기를 노력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번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주신 것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모든 올림에 있어서의 기본은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주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렇게 높여드림으로 주를 높이고, 주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41편, 오늘 시편 41편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약한 자를 이해하는 자는 행복하니 악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니 그가 그 땅에서 행복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원수들이 탐욕에 그를 내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니 그의 모든 잠자리를 당신께서 붙드셔서 그의 병에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제가 당신께 죄 지었으니 제 영혼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으나, 제 원수들은 저에게 관하여 언제 그가 죽어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인가 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그가 보러 와서는 허위로 말하고 그의 마음의 죄악을 모아 두었다가 바깥에 나가서 그것들을 말하면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가 함께 나에 관하여 수군거리며 내게 악을 궁리하며 몹쓸 것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가 누워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와 화평한 사람도 내 빵을 먹으며 나를 크게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호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일으키셔서 저로 그들에게 갚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제 원수들이 저를 이겨 함성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며, 당신께서 완전하게 저를 붙드셔서 당신 앞에 영원토록 저를 세우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오늘 이 41편 묵상하시면서 어떤 감동으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생명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또 지난번에 묵상할 때와는 달리 아주 더 크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가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잠 많이 자는 것은 미련하고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미는 잠꾸러기라고 얘기하면서 잠을 잘 자야 피로도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밝혀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4절 보세요.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니 그의 모든 잠자리를 당신께서 붙드셔서 그의 병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은 유한하고 그렇게 이 공간적으로 한 곳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하고 그렇게 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 곧 주님의 영은 그 시간을 초월하고 또 더불어서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태생 자체가 무한하시다는 거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만나지고 그 영의 활동과 연결되어질수록 우리의 생기는 강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 이 뇌에 있는 그 신호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뇌파가 여러분들이 수면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타파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깊은 잠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와 유사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수면이 깊이 들어가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래서 알파파 베타파를 지나서 세타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사 상태와 유사해집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육신의 상태와 같은 뇌파가 나와요. 뇌파가. 그 얘기는 뇌의 기본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그것이 다 연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하던 모든 기능들이 셧다운되고 뭐만 남게 되는 줄 아세요?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만 작동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사 상태에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이성과 육신의 기능이 최저화되면 그 다음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게 영적인 부분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언제 가장 활발해지게 움직여지냐면 여러분들이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갔을 때 영의 운동들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 안에서 영의 운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경험들, 체험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꿈이라고 부릅니다. 꿈. 육신 안에서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거나 예, 또는 언제 가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데자뷰 현상들을 느끼거나 예, 또는 그것이 이 영의 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동,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 대면하게 되거나 하는 예, 여러 가지 그 변화 무쌍한 예, 영의 활동들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예, 꿈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 특별히 이 육신의 그 질병들이 있을 때, 그래서 자동으로 몸은 예, 우리를 자꾸 자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예, 그 영과 연합하여져서 예, 치유와 회복을 자정적으로 예, 작동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구절이 예,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니 그의 모든 잠자리를 당신께서 붙드셔서 그의 병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영이 예,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인 고로 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곧 생기인 고로 예,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 영의 운동이 강력하게 이끌게 되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가장 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는지 모르지만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이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잠에 들지 않았지만 육신의 생각이나 이성적 판단들이 급속도로 제한되면서 영의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예,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예,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 성령에 의한 공급을 통해서 예, 사역이 시작되게 되면 예, 그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생명과 생기를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빛이신 주님과 만나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가니 질병을 일으키던 원인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귀신들이 영적으로 붙들고 있거나 또는 또 그 심리적으로 이 안에서 공격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그 방어들이 무너지도록 해서 생겨나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 특별히 또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되니 예, 그 질병들을 누르고 예,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그 주의 생기가 주인 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 우리가 필요하고 어렵고 또 육신의 치유가 필요하고 또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임재 현상 가운데 예, 치유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예, 그 현상으로 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 주의 영이 예,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때 순간적으로 육신과 이성의 혼적인 영역이 예, 제한되어지고 성령의 운동하심이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그들을 치게 되면 예, 순간적으로 예, 정신을 놓고 예, 쓰러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치유의 은혜들을 잊고 있을 때 그들이 마치
잠에서 꿈을 꾸는 것처럼 예, 주의 나라 가운데 입신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체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한 심리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히 예, 영적인 활동과 예,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에 의한 예,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지금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니 모든 잠자리를 당신께서 붙드셔서 그 병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예, 특별히 그 잠을 통해서 예, 육신의 예, 영향력을 줄이고 예, 주의 성령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우리가 예,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외쳐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를 겪기 시작하면서 그 입술로 주가 원하시는 것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임재의 예, 연합을 이루게 되니까 마땅히 그 안에서 치유 현상도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주 앞에 기도하면 예, 믿는 자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의 영이 주인 되시면 마땅히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증상인 것입니다. 아멘. 예, 6절 보면 원수들은 저에게 관하여 언제 그가 죽어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인가 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예, 원수들은 예, 원하는 게 그거예요. Steal, kill and destroy.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은혜를 훔치고 예, 그리고 우리를 죽여서 그 생명을 빼앗고 destroy.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예,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 그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예, 그 악에 짓지 않도록 하셔서 예, 그렇게 내가 예, 온전히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 기쁨과 감사에 예, 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라고 지금 예,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악이 예, 그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고 예, 비웃을 때 하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몹쓸 것이 그 속에 흘러들어갔구나. 그래서 그가 누워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몹쓸 것이 그 속에 흘러들어갔구나. 이게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악이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악이 흘러들어갔다는 건 뭐입니까? 그 속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되었다는 거죠. 악은 결국 예, 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네가 죽어서 시올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으니까 내 몸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악에 붙들려서. 이제 그 사망에 이끌려져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연대하는 거야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나와 화평한 사람도 내 빵을 먹으며 나를 크게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호와시여 이제 이 다윗이 의지하고 이 도움을 구할 때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하고 예,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가 선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일으키셔서 저로 그들에게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제 원수들이 저를 이겨
함성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여기 보세요. 12절 첫 번째, 이것으로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그랬어요.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무엇 때문에 주가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다윗이 지금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런데 왜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 야훼에게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일으키셔서 저로 그들에게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외쳐본다 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그가 나를 들으실 거고 이루실 거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물론 후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주인이 그 자녀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즉 그러니 이것으로 그랬어요. 이것으로. 이것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과 나의 그 자녀됨의 관계로서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되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와 같은 염려가 계신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네, 부모들은요 오히려 사고치고 속 썩이는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내 백성인 한 내가 그 관계 때문에 그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어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이 마땅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면 그 주의 영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과 내가 관계적으로 분명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3장 보세요. 13절. 당신께서 완전하게 저를 붙드셔서 당신 앞에 영원토록 저를 세우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붙드셔서 그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가 없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를 통해서 그 구원을 잊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즉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야훼를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초월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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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주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 치유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거나 그 속에 상한 마음이 있거나 그리고 그 악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직접 대적하려고 들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빛이 있는데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질병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생기가 부어지면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생기에 연합되어지고 생명에 연합되어지고 그 주의 선하신 빛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금 또 이 어려움 가운데로 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넘어 그 긴 시간들을 그렇게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던 이들이 아버지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또다시 다가오는 그 위기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질서들이 무너지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창궐하게 되는 그 팬데믹의 두려움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렇게 주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들을 이전의 그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생기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깊이 연합하게 되므로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삶에 충분히 잘 수 있고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하고 깊은 잠을 통해서 그 육신이 쇠하여지고 영이 강건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생기가 부어지는 그 치유 회복의 시간들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건짐을 입고 회복과 나음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의 영으로 생기로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응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그 생명을 붙들어서 그렇게 주의 그 치유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렇게 또 이 코로나를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의 관계적 어려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오늘 오직 주의 생기에 연합되어지고 그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영들이 깨어나서 주님과 연합하여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오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시간에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연합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유혹을 붙들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호흡하실 때 주가 부어주시면 올라온 생각 사실 오늘 Yes.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꿀잠들 주님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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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십시오. 네.